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희노애락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셨던 당신의 손길을 따라 걷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또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기도 한 저희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어도 꽃이 지어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루가 밝아오고 하루가 저무는지도 모르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지도,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의미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도 잊혀진 기억처럼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건만 세상을 쫓아, 나의 유익을 쫓아 나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어김없이 365개의 태양은 떠오를 것이고, 밤하늘 빛나는 별들의 속삭임은 365일 내내 귓전에 들려올 것임을 압니다. 365일 날마다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기대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굴욕을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구원의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어도 낮은 언덕에 피어나는 들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작은 몸짓으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허락하신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감사와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을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처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작은 불꽃이 되어서 타오르는 큰 불 속에 작은 힘을 보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속에, 모든 선교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하와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로 떠나시는 양성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을 드리고 태우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항상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새해 첫 주일 우리 마음속에 담아갈 하나의 소원과 하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요. 우리 선교사님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수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죠. 우리 양성희 선교사님 이제 1월달에 마다가스카르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양성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설교하시는 강단에 제가 선 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주로 수요일날 제가 와서 여러분 앞에 섰던 건데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랑의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반갑게 맞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신해철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와이 출신입니다. 알로하. 제가 처음 이민을 갔을 때 저희 언니가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하와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희 21살 미만 이제 5 형제를 이제 추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결혼 안 한 형제들만 데려올 수 있어가지고 제가 16살 때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자라서 미국의 천국이라는 섬, 하와이 섬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새가 막 엄청 짙고 아름다운 꽃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목포에서 자랐고 가난하게 자라서 이제 매일 갈비 해주고 매일 불고기 해주고 그래가지고 완전 정말 천국이구나 하면서 자라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새소리가 들려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새인데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이 새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는 하와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요. 저의 간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처음 이민을 와서 이제 어머니가 데려가신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잘 사는 교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아서 굉장히 휘황찬란 삐까번쩍하는 그런 옷들도 많이 입고 다니셨고 뭐 이렇게 반지도 굉장히 많이 큰 거 하고 다니셨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희 어머니의 그런 그 욕심이 그런 분만 보면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런 어머니의 꾸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지쳐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은 잘 살지 않고 저 집은 잘 살고 그리고 저분 굉장히 우리 엄마를 대할 때 좀 속된 말로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교회에 실망을 좀 하고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아예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고 졸업할 때까지 그 하와이에서 그냥 열심히 돈을 벌면서 주말에 일하고 그리고 그 주인 아저씨하고 열심히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도저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가 힘들고 이 하와이 땅은 1년 내내 똑같은 날씨고 너무 싫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다 있고 겨울에는 막 추운데 옷 입고 다니고 눈썰매 타고 막 그런데 여기는 1년 내내 똑같고 1년 내내 꽃만 입고 1년 내내 불평이 좀 어이가 없죠. 그런 하와이라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엄마 아버지 나 졸업하면 무조건 본토에 가겠습니다 하고 졸업하자마자 1년을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혼자서 보스턴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보스턴에서 저를 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냐? 그동안 돈만 벌고 맛있는 걸 사 먹고 살찐 것만 먹다가 이렇게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리고 혈압이 높은 걸 모르고 있다가
겨울에 한 이제 학교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일찍 가서 준비하는 와중에 일을 했었는데 그 일하는 와중에 제가 풍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반쪽에 얼굴이 이렇게 돼서 웃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저한테 닥쳤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여자가, 그리고 이제 21살밖에 안 되는 여자가 이런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좌절에 제가 쌓여 있어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이 얼굴 좀 제대로 좀 이쁘지는 않은 얼굴이지만 제발 이 얼굴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듣기로는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근데 교회에 나가라. 그러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알게 된 교회가 캠브리지 한인교회라고 보스턴에 그 당시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기 그 당시 때는 하버드 스퀘어 그 야일드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저한테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데 그 시험이 뭐냐, 다 하버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다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부자더라고요. 어느 중소기업의 아들이고, 뭐 무슨 회사 회장의 아들이고, 뭐 무슨 대사의 딸이고, 뭐 그러는 분들과 또 맡아드렸는데, 교회 가라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다니다가 그 중에 그래도 유학 오지 않고 그곳에서 이민 저하고 비슷한 사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번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같이 갈래? 가자. 계속 저를 그래서 8월 달에 제가 21살 8월 달에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은 그냥 이제 뉴햄셔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제 이런 그 수련회 장소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강사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큐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누구셨냐면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단을 창립하셨던 데이비 라스 목사님이셨거든요. 엘렌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날 저희에게 아침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그룹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끝나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가 7, 8명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읽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11절부터 32절 쭉 읽으면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 탕자의 피를 아시고 두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저한테 다가온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있으시면서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 그래서 줘서 이 아들이 멀리 떠나고 다시 오는데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같이 있죠. 두 아들은 보냈죠. 그 아버지가 20절 말씀처럼 매일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아들이 언제 오나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근데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헝탕랑탕 다 버리고 나의 죄를 깨닫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가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아버지가 문턱에서 서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기다리심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성혜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문턱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왔구나. 그러시면서 멀리 보고 있는 아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달려가셨어요. 달려가서 안아주셨어요. 20절 말씀.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울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부인하고 안 믿겠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모든 죄가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데 기다리셨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오기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21년 동안을 기다리고 그 21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언제 아버지께 오는지를 그 문턱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가 오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전에 그 모든 일을 다 놔주시고 저를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갑자기 울면서 저를 제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회개 기도가 그냥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옆집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살짝 놀러 갔다가 조금 돈 훔친 거 아니면 뭐 먹을 게 없는데 뭐 가서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갑자기 보여주시기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나 하면서 계속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일어나 보니까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 가시고 하나님은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내가 기다리는 사랑이다. 그리고 너가 돌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반겨주는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다 용서했다. 이때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정말 이 아버지가 자기 새 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 갖고 있던 거 아들한테 끼워주고 신발까지 신겨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 딸이 됐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점 찍었다. 속된 말로 religious theology 말로는 인치심을 그날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양자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adopt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던 저희 그룹 리더가 끝나고 그냥 또 잠깐이잖아요. 그날 또 끝나고 또 딴짓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희야 나랑 1대1 공부하자. 그래서 저를 붙잡고 이제 그 주에 돌아와서 목사님들한테 벌써 말씀드렸더라고요. 제가 가서 뭐 실토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저를 말씀드려서 그 언니가 1대1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영접하고 인정하며 그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피 흘리심에 대한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왜 어떤 자가 돼야 되는지를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 있는 자로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씩 해서 6개월 다 한 다음에 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또 저한테 중요한 거는 12월, 25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남으로 성령 체험까지 하고 그날 또 세례까지 만나서 온 교인들에게 양성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선포합니다 하는 그 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영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로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저를 월거하셨지만 2년 뒤에 저희 교회에 그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 당시 때 교회가 이런 교회였는데 다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섰던 교회였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갈 데가 없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시작하셔서 금요 철야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이일영 장로님이라고 이제 그 당시 그 재미 한인 선교 협회 장로님이셨고 의사 선생님이셨고 북한에서 이제 6.25 때 넘어오셨고 그랬던 선교사님인데 계속 북한을 88년도부터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오셔서 자기는 이산가족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93년도였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그 고난 기간의 시간이 이미 지난 그 와중에 이제 가서 만나본 거죠. 자기 형제를 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그러시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북한의 상황을 저희한테 나눠주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북한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겠습니까? 잘 아시죠? 이사야서 6장을 또 대시고 8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데 저 혼자만 손 들고 있었던 거를 제가 일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장로님이 초청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내 마음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들 때문에 울고 있다. 너가 같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갈 수 있겠냐. 그 시간에 저한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 사람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울면서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모든 북한의 이슈라든지 뭐 누가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뭐 무슨 우리가 뭐 강냉이를 한번 먹어봅시다 뭐 그런 이슈들이 그때 많았어요. 북한 특히 보스턴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겠다고 서로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런 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도 막 그거에 따라서 같이 동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나라를 향해서 저한테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내가 얼마나 참여하시는 걸 원하시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꾸준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그 모든 것들을 계속 하게 만드셔서 결국 제가 여기 이제 다른 교회하고 합쳐졌지만 옛날에 복음장로교회에 왔을 때 이미 저는 북한 선교를 향해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갈급하게 이 북한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 와중에 우리 복음장로교회 성도님들 만나시게 하셔가지고 제가 십몇 년 전에 2006년도에 만난 그 교회가 아직도 저를 반겨에 만나주시는 거에서 저 또 한 번 이번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엮여주심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얼마나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지 그때도 복음장로교 성도님들 통해서 제가 북한에 이제 선교지를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6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이렇게 방문했을 때부터 목사님 통해서 또 장로님들 성도님 통해서 후원하셨고 기도하셨고 꾸준히 도와주셨고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또 하와이로 또 이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가 또 치매로 한 10년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어머니를 돌봐서 2023년 한국에 가서 죽겠다.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저를 이렇게 못 살게 막 하면서 한국 가자 또 잊어버렸다. 한국 가자 또 잊어버렸다. 한국 가자를 제가 하루에 수없이 듣고 그래서 도저히 길을 막을 정도로 힘들어서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한국에 2023년 5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또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제 그 아들이 또 이제 저는 7남매거든요. 7남매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결혼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민을 같이 못 가고 나머지 결혼 안 한 사람들만 이민을 갔었는데 그 큰아들이 암을 걸려서 좀 아주 그 마지막 단계 4단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엄마한테는 말 못 드리고 있다가 저희가 오니까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황에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오빠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사망에서 너의 생명이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이제 아프니까 그래. 대답을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요. 그 뒤부터 제가 매일 엄마 치매로 있고 저 오빠 위층에서 기도하러 그래서 매일 이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빠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오빠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소천하셨고 2023년 9월 달에 갔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니가 또 그 바람으로 11월 달에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고 나를 부르셨고 사명으로 주신 이 선교지를 향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마다가스카르를 저도 거기에 갈 생각 한 적은 없는데 아프리카는 제가 저희 북한 선교지에서 나와서 2014년에서 2015년 단기팀을 신호철 장님도 같이 가셨는데요. 조열 장로님이랑 도미니카 리퍼블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유대들이 따로 이제 예배를 보는 와중에 거기서 그 현지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아프리카를 갈 거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곳에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확신을 받으면서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또 확신을 주셔가지고 또 마가다스카르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첫째 아들처럼 교회에서 있으면서 즐겨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너 것이다. 탕자아들의 가장 둘째가 아니고 첫째가 더 심각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더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는 다가오죠. 저도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로 있던 죄인들이나 교회에 지금 현재 있는 누리지 못한 첫째 아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인쳤고 나의 양자로 아들로 딸로 삼았는데 진정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상명령 가라. 모든 족속에게 나의 길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후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또 단기 선교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뭐 좀 갖다 주시고,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북한 선교지에 있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부부들 보시면 와이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드라마 USB로 담아가지고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그리고 저희도 북한에 들어갈 때 USB로 중국에서 드라마를 담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 저희가 저희 숙소에 그냥 놔둬요. 그냥 많이 놔둬요. 그리고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가져갔어! 막 화내고, 누가 도둑질해갔어!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랬어요. 왜냐? 자꾸 북한 사람들도 너무 체제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꾸 알아야 되니까,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 아닌 선교를 또 그런 드라마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도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팩도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 선교 가실 때 꼭 거기 계시는 단기 선교 커플이시면, 결혼하셨으면 사모님이 뭐 필요하셨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저같이 싱글인 사람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저희는. 근데 부부는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에 좀 남아서. 네, 후방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꾸준히 그리고 또 후원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서 전망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내가 이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 이 사람들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모두가 예스 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또 2025년 더 많이 축복을 더해주실 걸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사랑의 교회로 이 시카고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시게 해주신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2025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선교지를 향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지상명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세, 2세 그리고 3세까지 잘 자라서 믿음 있는 가정들을 끌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5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품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품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감사하며 더 찬송하며 더 주를 위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기로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되어지기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후원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쏟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